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 이방의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신방해서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율법으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이지 않고 성전 밖들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뜰 밖에 두셨다고 이방인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심히 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신방했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며칠을 더 머물며 교제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문은 사도인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도의 대표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첫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일은 교회 수장인 베드로 사도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로 하나님께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게 앞에 있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얻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본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이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보다 더 멀리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이 멀리 간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배경에서 먼 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면 그것은 땅끝까지 소식이 전파된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보다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첫문은 베드로 사도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는 베드로였죠. 그리고 이제 이 문맥 다음에서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토대를 놓은 것은 사도의 일이지만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파한 것은 제자들의 일이었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땅에 있는 자기 백성까지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먼 지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어둠에 속한 지역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불러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약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식을 이방에 알리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이방인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습니다. 모든 게 다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일처럼 됐습니다. 심지어 언약의 땅은 황무지가 되어서 70년을 안식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이방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이방 땅에 흩으셨고 그들을 풀무불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땅의 임금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셨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신 성경이 다니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자기 영광과 권세를 보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돌아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 땅에 부르신 것처럼 이제 신약 때는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했어요. 그때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이 사건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부르신다는 시작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자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도망쳤고 안디옥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제자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나라 말로 전한 구원의 소식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열매를 맺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했지만 유대인이 반대한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구약 때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거역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했던 그 모양이 여기에서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했지만 이방인은 복음을 믿어 주님을 경외했어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핍박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흩어졌고 먼 섬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이방 땅에 교회가 출현한 첫 사건이에요. 처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이방 땅, 헬라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첫 사건이 바로 이 안디옥의 사건입니다. 본문 22에서 24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소식을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첫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의 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하나님의 교회로 받았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혼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안디옥에서 헬라인이 복음을 믿었다는 소식에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도 중에 누가 간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행하던 어떤 이를 보내서 그 어떤 이가 바로 바나바인데 바나바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왜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천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방인을 하나님의 교회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베드로 사도가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두 번 다시 사도들이 가서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이는 그 초석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기타 사도들이 가지 아니하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이미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나바 한 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이방인 교회를 격려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교회를 새로 설립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처음 일을 사도 베드로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의 연장선에서 성령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받았어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격려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은 사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를 돕고 격려할 일꾼으로 바나바를 파송했던 거예요. 이제 이방인을 받는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관여할 일이 아닌 게 성령께서 이미 허락하셨어요.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처음에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같이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하는 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느냐 마느냐,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 더 이상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다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확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세우느냐 마느냐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다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했어요. 왜 바나바를 보냈는가? 이 격려라는 게 그냥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교회의 충성스러운 봉사자였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를 봉사한 일에 탁월한 봉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언약의 땅을 팔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버린 것이고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 하늘의 평강에 소망을 두고 이제 그 땅을 팔아서 형제들을 돌봤어요. 옛 언약의 소망을 팔아서 새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형제들을 도운 거예요. 바나바는 뇌이 사람이고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권위자예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직분으로 얘기하자면 권사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을 때도 예루살렘 사도와 제자들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전해서 사울과 사도와 제자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놨어요.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가서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봉사하는 일에 마음이 신속하고 빠른 사람이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사람을 보낸 것은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려는 목적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면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유대인의 핍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할 거예요. 핍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될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굳건하게 서라고, 무너지지 말고 담대함으로 서라고 바나바가 안디옥 형제들을 위로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심을 굳건하게 붙들라고 권면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바나바는 목회적 자질이 능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들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 혼자 사역하지 않고 사울을 데려왔어요. 본문 25에서 26절 말씀을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유대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혼자 일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불렀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일거리를 준 것입니다. 그를 함께 섬김의 봉사의 자리에 불렀어요. 바나바는 탁월한 봉사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그는 사울이 일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만 일하지 아니하고 사울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권위자예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권사예요. 그 결과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얻은 거예요.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얻은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구약 때는 유대인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를 경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 땅에서 불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총회로 삼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교회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교회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인종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로 들어온 유대인들도 유대인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날에 아들을 보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은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과거에는 유대인들의 교회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전에 이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만민을 부르셔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름을 얻은 교회예요. 그렇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현한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을 격려함으로 도왔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방인의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설립한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교회예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일의 완성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라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구약 어디에도 또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바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은혜가 완성된 거예요.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초대교회까지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예요. 그들이 예언하길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제일 위험한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아주 비옥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도 이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7년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기근에 매우 취약한 땅이에요. 기근이 매우 심해지면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큰 흉년이 들을 것이라고 했고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지자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가 사랑의 선물을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바나바와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의 손을 통해서 부조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도움으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는 서로가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된 교회예요. 함께 연합한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평균케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풍성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집사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헌신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복음의 탁월하기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충만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지역 교회보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이 복음의 부유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충만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돕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를 복음으로 도왔어요.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가졌던 인재들을 나누고 또 사도 바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물질의 부유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들어도 먹을 만큼 물질이 풍부한 지역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유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에 평균케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달해서 자신들이 가진 부유함으로 복음의 인재들을 보냈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는 먹고 남은 물질 중에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핍절하지 않도록 도왔어요. 서로가 돕고 서로가 세워짐으로 평균케 되는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서 평균케 된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돕고 받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춰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은혜를 땅에서 나누심으로 하늘과 땅을 평균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땅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부유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건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형제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이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이 가진 부유함으로 이방인 교회를 도왔고, 이방인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물질의 부유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서로가 의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되는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교회는 여호와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출현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완성된 거예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택하여 그들을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민에게 알게 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신실하기보다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죠.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땅에 흩어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하셨어요.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사망을 이기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세상 끝까지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봉사를 다해야 돼요. 예수님은 끝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착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랑의 봉사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봉사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께 기억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을 다해 사랑의 봉사로 선한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봉사를 다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